오신 나를 은혜로 모아 고치셨네. 건네줘도 보호함받네. 난 자유해, 난 자유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로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 주님을 보내 그 사랑스러운 눈을 보내 자신을 버려 내게 새 생명 주셨네. 우리의 허물 대신 지시고 그 영광 내려 놓으신 주 날 도구 삼아 내 안에 담긴 주 생명을 보이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자, SBS 이수경 아나운서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이 수필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은 자가용을 탈 때가 가장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자가용만큼 정말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 남성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내들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지요. 그러지 아이들도 이제 좀 컸다고 이것들이 툭하면 반항합니다. 또 회사에 가면 위에나 아래나 모두가 상전이 돼가지고 막 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한없이 피곤한 것이 이 세상이다. 그런데 이 자가용만은 시동만 걸면 언제나 원하는 대로 가지고, 아멘, 멈추라면 멈추고, 또 버튼만 누르면 아주 즐거운 음악과 그리고 수많은 채널들이 막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소리를 크게 들어도 자기만의 이 공간 안에서 누구 하나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가용 안이야말로 현대인들이 유일한 자기만의 자유공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신지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자동차 안을 그냥 안방 이상으로 그냥 막 요란스럽게 꾸미거나, 하여튼 최고급 아주 오디오 세트를 장착해가지고 빵빵거리고 막 가는 차들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혼자만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가 싶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랫동안 자신이 자취하다가 이제 결혼하게 되니까, 야, 이제 장가만 가면 그때부터 나는 자유와 행복이 넝쿨째 굴러올 것이다.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 어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누라는 이래저래 툭 하면 잔소리지. 또 애 낳으면 그냥 또 그거 뒤치다거려야지. 그래서 혼자 살 때는 늦잠 자고 싶을 때는 얼마든 늦잠을 퍼자고, 또 무엇 하나 사고 싶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사고. 그런데 이제는 결혼하면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내가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바가지를 긁으니까. 그래서 혼자 살 때가 좋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자분들도 똑같죠. 그런 말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는 40이 넘은 어떤 집사님 딸이 있는데, 아이, 딸 보고 결혼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친구들 보니까 하기 싫다는 거야. 친구들 만나서 말하는 들어보면 막 맨날 지지고 볶은 이야기만 하고 그냥 뒤치다거리 할라. 또 애 낳으면 애나 뒤치다거리 할라. 아주 그냥 정신이 없다. 그래서 아이고 그냥 가기 싫다. 그래도 어떤 부부는 또 잘 사는 부부도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코게는 말합니다. 결혼을 해도 좋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 또 괴로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결혼 안 해도 괴롭고 결혼해도 괴롭다는, 그러니 알아서 하라는 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자매들이여,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할지어다. 안 해도 괴롭고 해도 괴로운 것 알아서 해라. 이게 철학자 키에르코가 하는 이야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결혼만 그렇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좀 돈 좀 벌면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 해서 돈 좀 모았는데 자유롭게 쓸 줄 알았더니 돈이 좀 생기니까 이 돈이 나를 매는 거예요. 돈이 나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욕심에 매이고 또 돈 때문에 가족과 친척들 간에 의가 상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저것은 돈도 좀 이제 좀 모았으면 써야 되는데 쓰지 않는 거, 너무 인색하다고 막 눈총을 주고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또 인기를 얻거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 때문에 관리하느라고 더 거기에 매이고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냥 그것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나머지 그 인기 연예인들이 그냥 어때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자유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에게 참된 자유란 무엇일까?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이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본 말씀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까? 참된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런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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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다면 주님은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아시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유일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우리 인간은요,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 영적 존재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배부르고 따뜻하면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돼지, 개들은 배부르고 따뜻하면 좋아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평수가 넓은 50평, 70평 아주 그냥 그런 빌라 저주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엄청난 먹을 것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유하지 않아요. 자유하지 않아요. 또한 높은 권세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재벌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참된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엄청난 재벌들이, 인기 연예인들이, 그 아주 그냥 대통령, 아주 그냥 서울시장 했던 분이 어때요? 그 위치에서 스스로 자신을 처리해버리는. 왜? 자유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차, 기차를 생각해보세요. 기차는 철로 위를 갈 때만이 힘차게 자유롭게 팍팍 달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무리 덩치가 큰, 그리고 수많은 사람과 화물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기차를 할지라도 철로 밖을 벗어나는 순간 무용지물입니다. 그냥 골칫덩어리, 고철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그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나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고 하면서 물 밖의 세계로 뛰쳐나가면 어떻습니까?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아멘, 진리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밖으로 뛰쳐나가고 예수님 밖으로 뛰쳐나가는 순간 그 인생은 뭐예요? 자유가 아닌 고통과 한숨,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뱀의 마귀의 욕을 받아서 범죄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따뜻한 품, 행복 동산,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면서 어때요? 그들의 인생에 가시덤불 엉겅퀴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아멘입니까? 사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자유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그 루스벨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이런 표현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언론의 자유, 또 종교적인 자유가 있어야 한다. 또 가난으로부터 자유가 있어야 한다. 또 두려움으로부터 자유가 있어야 된다. 다 이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자유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보다도 우리 인간에게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중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자유일까요? 바로 어떤 자유예요? 영적인 자유입니다.
영적인 자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자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별로 영적인 자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면, 내 마음대로 좀 쓸 수 있다면,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여행할 수만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자유다, 그것이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이 신체적인 외적인 자유, 신분상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 나는 자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후손이 자신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어떨 때는 이 바로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 아래서 종살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로마 황제로부터 통치받은 그런 상황들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때요? 어떤 외부 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들은 자신들은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비록 나라는 빼앗긴 적이 있다, 우리는 비록 포로로 끌려간 적도 있고 노예 생활한 적도 있고 로마로부터 통치받은 상황도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당당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왜 우리가 남의 종이 됐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말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죠? 이 영적인 자유가 아니라 종교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마음껏 우리는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비록 외적인 억압이 강할지라도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유태인 너희들이 마음대로 제사 드릴 수 있는 이런 종교의 자유,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진정 자유로운가를 묻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죄에 대한 자유, 이것이 있을 때 우리 인간에게 참된 자유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 이 종교적인 자유가 아니라 이 죄로부터의 자유. 아멘. 이 영적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참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죄 가운데 여전히 있게 되면 내가 아무리 다른 것을 풍성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데 있고 뭐든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언제라도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당신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다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참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된 해방, 참된 자유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머리띠를 두르고 막 투쟁하고, 그렇죠? 예, 데모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심지어 전쟁까지 하면서 자유를 주라 그럽니다. 남북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거야. 왜 그럴까요? 죄에 매여 있는 이상은 그 인간은 누구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될 때,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될 때 거기서 참된 해방이 찾아오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다 같이 그럼 본문 3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습니다. 이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분은, 죄 문제를 너희들에게 풀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들이라는 아들. 아멘. 이 말씀은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가 자유를 획득하고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란 뭐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 편에서, 우리 편에서 우격다짐으로 애쓰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진리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때 우리가 참으로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율법학자요, 최고의 지성이었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바울도 사울 시절에 엄청난 지성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대단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심각한 고민에 괴로워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삶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울부짖었어요. 그 엄청난 지식과 그를 로마 시민권 특권층의 의식으로 부자요, 꽤 정말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였지만 그에게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 괴로웠어요. 그래서 울부짖었어요. 그런 자유를 원했지만, 자유를 외쳤지만 자유가 없었던 것이죠. 아멘. 그런데 그는 그 칠 같은 어둠 속에서 놀라운 찬란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위로부터 찬란한 빛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격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아닌 생명의 성례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했단 말, 죄로부터 너를 해방했단 말은 바로 참된 자유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해방자시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자유는 어느 인간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단한 권력 있는 자가 주는 게 아닙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주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철학 사상가가 주는 게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신 여러분 이름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박영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멘, 나를 대신해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믿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참된 자유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열심히 돌을 닦고 수행하고 108번뇌를 하고 하지만 그 인생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할 수 자유가 없습니다. 돈이나 권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마치 자기 머리카락을 붙잡고 빠져나오려면 됩니까?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가는 것처럼 우리는 죄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로부터 참된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보혈 찬양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박수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가 매우 중요한 피로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시골에 사는 철수라는 사람, 철수가요 이제 숨바꼭질 놀이를 하다가 그만 자기 집 뒤에 있는 간장독을 깨버린 거예요. 간장독, 강장 항아리를 깨버린 거예요. 어머니는 누가 항아리를 깼냐 하고 화를 냈어요. 철수는 그 앞에서 모르겠는데요. 오히려 큰 소리 쳤습니다. 어떤 나쁜 놈이 우리 집 항아리를 깼냐. 철수는 힘차게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숨바꼭질 같이 하던 만택이라는 친구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몰래 숨으려다가 간장 항아리를 엎어버린 것. 그날 이후로 철수는 그 만택이가 정말 싫었습니다. 만택 한순간 막 만택이 학교에서 청소하기 싫으면 철수를 부릅니다. 나 대신 화장실 좀 청소해줘. 싫어 하고 철수가 말하면 만택이 말하 너 항아리 알지? 그럼 철수는 알았어. 항아리 소리만 들으면 마법에 걸린 것처럼 만태기가 시키는 대로 철수는 했습니다. 꿈속에서도 만태기가 나타나 항아리 하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거의 보름 동안을 만태기가 대신 청소하고 심지어 숙제해주고 옆에서 학교 왔다 갔다 할 때 책가방도 들어줘야죠. 책가방 들어주라. 안 들어주면 너 항아리 알지? 그러면 알았어. 그토록 맛있는 급식빵도 다 빼앗겼어. 그날 이후로 철수는 만태기의 종이 되고 말았어. 만태기는 그날 이후 계속 철수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는 날 철수는 결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어머니 앞에 무릎을 다 꿇었습니다. 엄마, 항아리 깬 놈이 나야. 눈물로 그때 엄마가 안아서 말했어. 나 벌써 알고 있었다. 네 바지에 간장 냄새 나더라. 간장 냄새. 엄마는 다 알고 계셨지만 철수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빌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무려 보름 동안을 만태기에게 시달렸어. 너무 가슴이 그냥 억울하고 얼마나 철수가 억울했대. 진정 알았다면 그동안 만태기에게 그렇게 보름 동안이나 끌려다니고 심부름하고 그럴 필요가 없을 텐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날 또 만태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너 나 대신 화장실 청소해. 철수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날은 철수가 당당히 말했습니다. 네가 왜 나보고 하라고 그래? 그때 만태가 눈을 부릅뜨며 말합니다. 너 항아리 알지? 그러자 철수가 확 소리쳤습니다. 야, 세상 항아리 모르는 놈 어딨냐? 여러분, 감추면 감출수록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게 돼 있어요.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염치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용서해 놓고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탕자들인 우리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주님 앞에 그냥 나오기를 동구 밖에 사염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기다리시면서 이미 제일 좋은 옷, 금가락지, 가장 좋은 최고 신발을 준비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살진 송아지를 준비하셔가지고 나를 위해 잔치를 벌일 준비를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두 손 들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박대하지 말아주세요, 두 손 들고 이제는 왔다고 하면요, 우리 주님은 달려와서 나를 안아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적은지 그거 따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저 주님께 나와서 주님, 주여, 예수님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달려와서 나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죄며 여러 가지로 신음하고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아픔, 이 육체까지도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추악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고 참된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눈을 감겠습니다. 그리고 큰 목소리로,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큰 목소리로 기도하시 바랍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진실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저를 따라 진실로 기도하셨습니까? 그러신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래요. 저를 따라 여러분 진실로 기도만 했다면 여러분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감정에 아직도 내가 죄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나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죄 용서를 받게 되었다.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정상으로 아직도 죄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 뭔가 좀 껄쩍지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실로 영접했기 때문에 당신은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의인이 되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 이처럼 여러분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유를 주셨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참으로 슬픈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를 얻는 것과 자유를 누리는 것은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코 같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어떻습니까? 참된 자유를 분명히 예수 믿는데 참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는 것과 또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바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까요? 어느 시골 마을에 장이 열렸습니다. 5일장이 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팔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한 농부가 메추라기 한 떼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농부는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가지고 온 메추라기의 발목에 줄을 다 매가지고 튼튼하게 큰 막대기를 가지고 땅 밑에 딱 박아놓고 거기다 전부 이 메추라기 발목에 줄을 묶었어요. 이제 발목에 줄이 묶인 메추라기들이 마치 노새가 방앗간을 중심으로 뱅뱅뱅뱅뱅뱅 이렇게 돌아가듯이 맷돌 돌리듯이 바로 계속해서 이 메추라기들은 긴 막대기 주변을 뱅뱅뱅뱅뱅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참 동안 그 메추라기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들은 계속 가운데 기둥에 묶인 채 뱅뱅뱅뱅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왔어요. 가만 메추라기 떼를 보니까 발목에 줄이 묶여가지고 너무 뱅뱅 돌고 막 묶여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정말 짠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게 메추라기를 생각한 이 사람이 메추라기를 파는 농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저 메추라기를 다 사겠습니다. 농부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 사람 메추라기 값을 다 지불한 후에 메추라기를 팔던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그 새들을 다 풀어주세요.
그 새들을 다 풀어줘. 그러자 뭐라고요 선생님? 내가 말하지 않았어. 저 메추라기 발목에 매어있던 줄을 끊어서 저 메추라기들 풀어주란 말이에요. 그 새들에게 모두 자유를 주세요. 아, 네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겠죠 하고 그 농부는 칼로 메추라기 발목에 매있는 줄을 다 끊고 그 메추라기를 풀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메추라기 떼들이요 이미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발목에 줄이 다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으로 날아가지 않고 아까처럼 계속 기둥 주변으로 땅바닥 뱅뱅뱅뱅뱅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참된 자유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죄에 매여가지고 죄의 그 근본에 매여가지고 계속 뱅뱅뱅뱅뱅 돌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아들 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메추라기 성도들, 메추라기 같은 성도들이 이 땅에 많다는 거예요. 혹시 그 메추라기 성도가 오늘 예배드리는 당신이 아니십니까?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 가지 선행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아멘.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참된 자유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여러분 모두는 처음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이 할지라도 저를 따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지요? 아멘. 그렇다면 첫 번째 조건은 충족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다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굉장히 중요한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네,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자기를 믿을 뿐만 아니라 죄 용서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 영접하는 건 물론이고 둘째로 예수님 말씀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아멘. 오늘 그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즉 그분의 말씀 바로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 넘어서서 그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가슴 속에 누릴 때 거할 때 할렐루야 그분의 복음이 내 안에 거할 때 거기에 참된 자유가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당장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 믿었다고 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하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은혜 복음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할렐루야 이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평생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조용수 받을 수 있지만 그분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 또한 예수 믿은 지 벌써 지금부터 40년 전에 믿었습니다. 그런데 참 자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분명히 믿고 구원의 확신도 있었지만 여전히 내 삶에 많은 문제와 상황들 앞에서 너무나 힘들었고 놀랐고 눌려 있었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제 나이 36살 때 그 당시 저 분당에, 지금은 용인 수지로 옮겨갔습니다. 큰 교회를 건축했죠. 분당 생명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박승호 목사님으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감격은, 감동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이 이것이구나. 그러나 내 말에 거하는 것, 곧 복음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깨달았지만, 듣고 깨달았지만 누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거 지금부터 15년 전에 미국 비전 트립을 갔을 때 그곳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고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지금도 매일매일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분의 복음, 은혜의 복음, 감격의 복음, 그 복음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분의 말씀, 은혜의 복음, 그분의 말씀의 높이, 깊이, 넓이가 얼마나 광대하고 큰지 지금도 깨달으며 매일매일 눈물로 새벽마다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게 참된 자유가 임하는 영역이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의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는 만큼 여러분 진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진리가 여러분을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음식을 보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과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보고 있다면 그 음식이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보고 있다고 안 돼. 그러나 우리가 구경만 하지 아니하고 그 음식을 우리가 맛있게 먹고 우리가 입에서 막 씹고 침물을 섞어서 막 씹고 그 다음에 목을 넘어서 음식이 뱃속으로 들어갈 때 소화가 되면서 소화된 음식이 우리 몸에 필요한 살과 피가 됩니다. 아멘. 이처럼 진리 되신 예수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탁 취해서 계속 곱씹으세요. 하가 계속 묵상하세요. 곱씹고 묵상하고 먹을 때 우리의 심령에 그것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거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러면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의 능력이 될 때 여러분의 삶에서는 참된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분의 말에 거할 때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무슨 말이죠? 참 제자는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그럴 때 그 사람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어떤 사망 음치상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의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은요, 은혜의 복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매일매일 한 구절만이라도 새벽마다 묵상하고 곱씹으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참된 자유가 누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제자가 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진실로
먼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졌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되심을 바랍니다. 둘째로 또 하나 뭐예요? 예수의 말씀, 그분의 말씀,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이 참된 제자가 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때 높이 날기를 좋아했던 방패연이 있습니다. 방패연 있죠. 그 방패연은 거센 바람을 받아서 팔로 오를 때 그렇게 큰 기쁨과 자유를 누렸어요. 그 방패연은 불어오는 바람의 느낌, 그리고 높이 올랐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그 경치가 너무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점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왜? 더 높이 날 수 있다면 좋겠는데, 더 높이 날 수 있다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면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을 텐데, 방패는 그저 높이 올라가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방패는 자기를 붙잡고 있는 이 줄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막 어느 날 의도적으로 바람을 타고 막 더 세게 막 올라, 왜? 줄이 끊어지라고 막 올라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끊어졌어요. 이야, 딱 하는데 얼마나 자유롭고 황홀하니 높이 오르는데, 그러나 그건 잠시였습니다. 이내 뒤집히더니 뱅뱅뱅뱅 돌다가 땅바닥에 팍 쳐버려. 이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좀 더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 밖으로, 은혜의 복음 밖으로 여러분 계속 나가보십시오. 결국 오히려 자유가 아니라 인생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밖에서 자유를 찾으려 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 밖에서 뭔가 좀 즐거운 거 없을까? 자유가 없을까? 교회에 매이고 예배에 매이고 그냥 싫다. 그래서 진리신 예수님 밖에서 뭔가 자유가 없을까 하고 찾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을 찾아보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떠한 줄도 당신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그분의 손길 안에 거할 때, 할렐루야, 그분에게 매일 때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주님의 손길 안에 내가 딱 매여 있는 것이 답답하고, 아이고 바보스럽고, 사람들이 아이고 바보 저 예수 믿고 맨날 예수 어쩌고 하면서 저 바바 사는 꼴이 혹시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줄, 아멘, 진리의 줄, 복음의 줄이 나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참된 자유는 바로 진리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 참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삶, 날마다 은혜의 그분의 말씀 복음 안에 누리는 삶이 되셔서 날마다 자유와 해방, 감격을 누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